교회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또 조직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세 명이라도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생기기 이전에 구원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 작업은 있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된 백성들, 구원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작업의 결과물이 교회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오직 구원 작업은 주님의 단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원은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결과물로서 모여든 사람들,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던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구원되었고, 교회가 없던 시대에도 노아는 장차올 심판을 예언받고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이제 모세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작업의 결과물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끌고 들어온 그 다음에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작업의 결과물이 광야 교회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베드로를 포함한 그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교회를 해보자, 이런 교회를 세워보자,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목표를 세워두고 교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받치는 그 어떤 성령의 충동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주도하심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들어오면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보자고 결의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을 하셨고, 그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그들이 이제 교회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과물이지, 교회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구원 작업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부흥했던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건 교회가 선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큰 핍박 자체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바꿔도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했던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도 그들이 사마리아 쪽에, 안디옥 쪽에 교회를 세우자 목표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들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결과물이지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는 다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인간들이 조직한 어떤 집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행위와 생각을 집어넣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교회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교회는 부인돼야 돼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성으로 구축된 교회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 앞에서 부정되고 깨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오히려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고 보이는 교회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교회가 부정될 때 그 보이는 교회를 밀쳐내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 계시는 참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들이 우리 모이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간들의 어떤 자의적인 결단으로 모여서 두세 명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제 우리는 참된 교회고 함께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두세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두세 명이 모이고 보니 우리 개인의 의지와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두세 명을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여기 우리가 모여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한다는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세 명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보이는 인간들의 의지, 두세 명의 의지가 부인될 때 그때 거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스스로 어떤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교회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 인간들의 의지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백성들을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생성된 교회가 되고 보니 어떻게 이 두세 명이 모이게 되었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 하시는구나. 우리 개인의 이름의 의지, 내 이름 그리고 그대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의 의지를 싹 부인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름이 여기 우리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아이디어, 이상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교회의 그림이 그게 부정되고 부인되면서 주님 앞에 또다시 우리가 인간적인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모였군요라는 것을 고백이 될 때 그 순간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시네? 우리가 한번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벌써 인간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시작과 끝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출처가 인간이 된다면 인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유지된다? 인간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 소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출처를. 그러니까 교회도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출처가 주님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교회의 원인과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합시다 하고 인간이 주도가 되어서 꿈꾸는 그 모든 교회가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이 지금 또 보이는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해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나타나심을 보게 될 때 그때 주의 몸된 교회는 그 현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시잖아요. 그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원리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됨 자체가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듯이 교회도 성령에 의해서 그 교회됨이 부인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례가 있네. 우리 이런 사례를 잘 참조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거기에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은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의 몸된 교회는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목적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다. 베드로가 그 삽비라와 아나니아 부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잖아요. 그런 사건 자체는 우리 인간이 모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 헌금하신 분들의 그 헌금의 그 순수성을 교회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성령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드렸는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예컨대 그 사례를 그럼 참조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 사례를 똑같이 고연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베드로는 어떤 수종자로 본 것뿐이에요. 베드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죽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통로와 출구로 목격자와 증인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잘못된 동기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는 머리이신 주님이 행하시는 교회를 보고 목격한 증인이고 목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교회에 순수한 동기로 헌금을 드립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교회 개혁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는 개혁될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부인돼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인간들이 모인 이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그 보이는 교회를 깨뜨리고 부정하면서 잠깐씩 등장하는 거지. 지금 보이지 않는 몸된 주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킬 수는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바람을 붙잡아다가 우리가 어떤 바람 자체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바람은 지멋대로 부는 거죠. 물론 이제 원리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그 주님의 작업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교회는 뒤늦게 우리의 우리됨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주의 머리됨을 찬송하고 경배할 뿐이지 인간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교회를 해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개혁을 외쳤던 분들이 또다시 본인이 외친 그 개혁의 뭐랄까요, 개혁의 정의에 개혁의 도구마에 또 빠져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에 의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참된 주의 몸된 교회가 순간순간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가 없냐? 교회는 있죠.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완성되어 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완성된 그 교회의 교회됨이
보이는 인간들의 그 교회를 부인시키시면서 부정하면서 깨뜨리면서 등장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서서 외치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이미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서 있지만 한때 그 성전에 불로 임했고 영광으로 임했던 하나님이 역사했었지만 어때요? 에레미야 시대에 지금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까지는 교회였지만 이번 주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됨이 등장해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또 참된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 부인돼야 돼요. 매주 매 순간 매일매일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알파와 오면이 되어서 구축하고자 하는 그 모든 교회가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주님이 오면이 되어서 시행하시는 완성된 그 교회 앞에 깨져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그때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이미 그 순수한 그 주님의 살과 피로 구축된 교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는 AB형이지만 이게 예컨대 뭐 다른 피가 들어오면 피에 충돌 때문에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 혹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인간의 살과 피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살과 피를 부정하고 인간의 살과 피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저 주님의 심판 앞에서 제거가 되면서 주님의 살과 피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교회됨의 그 순수함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살과 피, 하지만 인간의 정성과 헌신, 인간의 결심과 의지, 인간의 뭐 고상한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들 그게 계속 깨져나가면서 이미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순전한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하던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의 피로 세워진 참된 교회 앞에서 부정되고 깨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의는 부정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만 순전하게 증거되는 그 순간순간이 참된 교회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세계교회, 서구교회 그런 어떤 지역적, 시대적인 교회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든 뭐 말씀교회든 간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으니 따라합시다. 따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교회를 세울 뿐이죠. 주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의 그 완성됨을 매 시대마다 나타내 보이시는 거고 그렇게 등장되고 생성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몸된 교회의 그 한 부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알파 오메가, 교회의 원인과 결과, 교회의 머리신 그 주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그의 몸된 교회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